오늘 사도행전 1장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하신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후로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이 1장 8절 이후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언제부터인지 증인이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부담감을 너무 심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로써 혹은 행동으로서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된다는 게 그런 뜻이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증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일, 내가 겪은 일에 대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인데, 다만 오늘의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증인이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볼 때에도 증인이 된다는 것을 자꾸만 개인적인 어떤 행위로만 생각하는 그런 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증인이 된다는 건 나 개인이 나 개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 그게 당연히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무엇보다도 증언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증언하느냐? 증언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증언의 내용은 내가 겪은 바, 내가 경험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포함되는 겁니다. 즉, 내가 맨날 거짓말을 막 해. 내가 맨날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그것은 증인의 효과는 하나도 없을 것 아니에요. 따라서 증언할 내용과 함께 증언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인격적인 준비까지 다 포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준비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증인됨이라는 것을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가르치는 바와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에 이것은 누구냐 하면 항상 너희라고 해서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기에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로 표현하자면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개개인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증인됨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그의 나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적 사명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적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은 교회적인 사명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좀 더 상세히 살피겠지만 증인됨은 교회적 사명이라고 했을 때 이 증인됨이라는 것은 단지 나 혼자 내가 얼만큼 잘 논증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내가 잘 변증하느냐 나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때에
너희라고 해서 항상 주님은 증인의 사명을 한 사람, 개개인, 각각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해서 공동체적으로 주셨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하고, 증인됨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공동체로서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현대, 지금의 한국 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개개인이 전도해서 오는 사람이 많겠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이 많겠어요? 효과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떠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노회 안에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때 한국 기독교인의 인구 수가 1,000만 명, 1,20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그때도 허수가 많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500만도 안 될 거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냥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치이긴 하지만 약 20년 어간에 700만 명이 떨어져 나간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증인됨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도 항상 내가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내용, 증언하는 것 당연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잘 갖추는 것, 나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증언하는 그 내용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증인됨이라는 것은 단지 나 혼자만의 어떤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일이다. 주신 사명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공동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부터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전해줍니다. 이 말씀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 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약 40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잡히셔서 온갖 신문을 당하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처형 그 모진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예수님을 그들은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 중에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3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했던 그분이 잠깐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땠느냐 하면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는데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흘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오셨을 때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 나타나심은 그냥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원래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인데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고 구름 속으로, 즉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지금 먹구름이 많이 끼었고 이러는데 그런 구름이 아니라 이 구름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 쉐키나였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로 올려져 가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장사 지낸 뒤에 보이지 않는 것과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올라가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이 장면을 자세히 보았죠. 사실은 자세히 볼 수밖에 없었고 자세히 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셔서 친히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손과 발을 보이시고 또 물고기를,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40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보이지 않았던 때와 지금 9절부터 나오는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았던 때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친히 부활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친히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친히 보이심이라는 것은 봐라, 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의로운 분이시되 의로운 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영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은 그 죽음의 목적이 있었는데 바로 대속적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출신의 그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며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때와 지금 보이지 않았을 때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정반대예요. 이전에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여자들과 사람들이 전해준 부활의 소식마저도 허탄한 짓거림으로 여겨버렸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이 넘칩니다. 어느 정도로 소망이 넘치느냐 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엠마오로 가거나 흩어져서 갈릴리 바닷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증언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증인 공동체, 증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어떤 기쁨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모든 기쁨은 인격적 만남, 인격체와의 만남, 인격 간의 기쁨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이미 저희 어머니는 기뻐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오랜만에 손자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 운영이랑 하임이랑 왔는데, 하임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다들 반가워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임이가 와서 반가운 거는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한 명 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고 김하임이라는 인격체와의 만남 때문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죠. 연애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얼마나 비싼 선물을 받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게 선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기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공동체,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바탕, 기초는 뭐냐면 만남의 기쁨인데, 그 만남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의 기쁨이 없는 공동체는 사실은 증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굳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친히 나타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를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들의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바로 이 기쁨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 기쁨의 공동체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만남으로써 기뻐하는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120명이든 500명이든 상관없이 그게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그것이 한때의 기쁨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깨닫는 기쁨 가운데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한 만남의 기쁨 없이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그 기쁨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목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할 때 학원 원장님은 구미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를 다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헬스클럽을 다니는 목적이 같아요. 어떻게 같으냐? 거기 가서 학원생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교회를 다니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교회를 다니는 거, 밥 먹으러 교회 오고, 혹은 남자친구 만들려고 교회 오고, 여자친구 만들려고 교회 오고,
자기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끌기 위해서 교회하고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야 어떻든 간에 교회의 참된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그 환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없이 교회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안 보이니까 저 위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우리와는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러한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지금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다리면 어떻게 하느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것은 최종 주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지금 제자들에게 명하시는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명령이든지 주님 누구의 명이나 요구든지 간에 그 사람과의 만남의 기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딸이 저한테 뭘 요구하면 제가 딸이 요구를 하면 잘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나?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자식이 얘기하면 부모는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만은 얼만큼 기쁨 가운데 하느냐가 문제죠. 아가 적하는데 막 그만 해주자 막 이럴 수도 있고, 아주 기쁘게 기꺼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님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은 상황이었고,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소망이 사라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환희에 찬 소망을 그들이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돌아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는 것은 2000규빗 정도가 됩니다. 2000규빗은 약 1km예요. 1km. 여러분 1km는 걸으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15분 거리입니다. 15분. 그러니까 여러분 양덕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몇 분 걸립니까? 주일날 걸어다니면 안 돼.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때 이 사람들은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걸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것이죠. 중요한 건 그들의 방향입니다. 얼만큼의 거리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의 제자들에겐 가장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신 까닭은 너희가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재, 새로운 성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 같이 모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다시 12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은 재밌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안드레 이렇게 이 첫 번째 4명은 사실은 원래 짝을 지어서 말했어요. 어떻게 짝을 지었느냐면 형제들끼리 짝을 지었단 말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형제들끼리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친족 관계로 얽혀진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형제 관계를 형성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11명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여자들과 예수의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 주도하에 이제 궐이 생긴 즉 가룟 유다의 그 자리, 그 직무를 한 사람을 채우는 일로 이 1장 26절까지 1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 했을 때에 여러분 이 12절부터의 이 장면들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은 종종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베드로 주도하에 여러 가지 증인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 자체가 이미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냐를 전해야 하는 것인데 이 전하는 것은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 밖을 향해서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먼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게 되셨지만 그들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 통치의 자리에 오르신 분으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분임을 이들의 순종으로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느냐의 문제, 그것도 당연히 되지만 우선 우리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증인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점을 이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 여기에 120명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500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모이셨다고 했으니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기에 120명을 말하는 까닭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새로워진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공동체로서 증명해내는 것이에요. 이 점을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할 때에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이 응하여진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교회가 증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친히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성경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가르쳤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고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의 삶을 사느냐 하면 자기들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기에 12이라는 숫자, 120이라는 숫자도 다 구약 성경적인 어떤 상징들, 약속들을 이어받는 거예요. 12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비게 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12명 중에 나머지 한 명은 바울이야.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마띠아를 뽑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누가는 이후에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가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누가 봐도 바울이 12번째 사도인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띠아는 여기서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 역할에 대한 것은 사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가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이 장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도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어떻게 변화됐느냐면 모든 이 필요들에 대해서 성경이 응하여진 것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69편이나 109편을 인용해 가지고 일들을 진행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이 일을 진행할 때에 베드로는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들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살핍니다. 즉, 한 명이 권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채울 때에 자격 조건을 누가 해야 하느냐 했을 때 증인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21절부터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조건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채워지고 그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세우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아마도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일들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면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그들이 주로 모시고 이 모든 일에 사도의 골석을 메우는 일에 이렇게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님이 선택하여 직접 뽑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다스리시는 분임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심판해 주러 오심을 그들이 믿는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많은 현대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했을 때 자꾸만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잘 전할 수 있느냐만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증언하는 실제가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허망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은 바로 그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은 이 상황이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고 없어가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있는 분임을 순종을 통하여서 보인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임을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120명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육체적으로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누가 증거할 겁니까? 어떻게 증거할 겁니까? 교회 안에서 그 증거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전도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다스리는 자요, 우리는 우리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교회의 삼중직이 그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잘 드러내는 것일 뿐,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함께 받은 자로서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함께 다스리는 자요, 함께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는 자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가끔 보면 목사를 한 사람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 목사가 신방도 잘해야 되고, 목사가 뭐도 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약 열흘 동안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열흘 동안 했던 일은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밖으로 뻗어나가기 전에 지금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를 드러낸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그리스도의 선지자 되심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이
우리 서로에게서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